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날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20%, 그러니까 10명 중 2명만이 신앙생활에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뭐냐? 나머지 8명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입술에 주님을 향한 또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늘 신앙에 감격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음에 어떤 근심과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때 그 심령에 주의 평안이 밀려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들 삼기로, 자녀 삼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뿐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기업이라 인을 쳐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더 잘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더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지, 왜 삶에 변화가 없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암담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죽었던 너희, 죽었던 우리, 죽었던 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다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잘생기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해도 그래도 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죄로 죽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은 영혼은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가 뭐 팀장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 이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뭐 사망하는 것을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손 쓸 새도 없이 죽어나간다. 시신을 미처 수습도 못하고 시신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막 그냥 쌓이는 거예요. 시신을 담은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그랬다. 여러분 시신의 특징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시신은 또한 부패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에요. 부패합니다. 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조차도 못 보고 막 화장하고 매장하고, 이슬람은 매장합니다. 여러분 시신이 부패할 때는 그 몸 안에서 나쁜 균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코로나의 그런 위험성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급하게 장례를 그렇게 막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미국 뭐 영화를 보면 장례식 할 때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장례식을 하면 앞에 관을 딱 넣고 관뚜껑 열어놓고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시신 그 상태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깨끗하게 닦아서 또 이렇게 방부제도 처리도 좀 하고 약품 쓰고 얼굴도 화장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사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반응이 없고 썩어지고 부패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인 세상, 지나가는 세상.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없습니다. 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유행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막 신경을 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뭡니까? 돈입니다. 뭐 돈이면 다 된다. 명예, 권세, 그래서 집을 몇 평짜리 사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중요하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지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난 것으로 사람을 막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화기도 사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목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런다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아왔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랬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명예라도 얻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지고 어떤 지위에 올라야 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육신의 가치를 따라서 물질을 좇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중권세의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작고 미미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뭐 조용한 전파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무섭다 하잖아요. 다시 올가을이나 겨울에 대유행이 올 수가 있으니 더욱 주의하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중립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 것인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가할지 어둠 가운데 가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제법 윤리적으로 살았고, 그죠? 욕들을 짓 안 했고, 그래도 정직했고, 좀 잘 살아서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꽤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모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아래에서 산 것입니다. 또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딱 이분으로 분리해서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늘 그냥 입에 영적을 달고 삽니다. 그러다가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식욕이 있습니다. 그죠? 식욕이 없을 때는 아플 때입니다. 그죠?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릴 때 밥맛도 없는 거. 자, 우리에게 식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뭘 소유했을 때,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큽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알약 하나로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 그래서 하루에 알약 하나만 탁 먹으면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우주인들이 뭐 그런 걸 먹는다 이랬을 때.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알약이 있어도 나는 절대 그런 알약 안 먹고 싶다. 나는 음식 먹고 싶다. 씹어 먹고 맛을 느끼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그저 음식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나 지금 음식 먹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냥 몇 끼 한번 굶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 금식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금식할 때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셨습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뭐 일주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런 기도원에서 가장 먹는 것에 유혹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원 식당에서 밥을 할 때 밥 냄새, 된장 냄새. 이런 기도원에서 먹는 식사는 굉장히 단촐합니다.
된장도 이래 멀건 된장국입니다. 근데 그 된장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막 금식하는 거 다 때리치아피고 저거 한 개 딱 사먹고 싶어요.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굶어 보십시오. 식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 그동안 막 전략하고 애써서 집을 샀어요. 기뻐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냥 잔치하잖아요. 새 옷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 5월달에 뭐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도 많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뭔가 내가 선물로 받았어. 안 기쁩니까? 그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다. 주고받았는데 특히 받았는데 그 기뻐야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문에 그랬는데 욕심이 문제다. 식욕은 자연스러운 건데 과하게 탐하니까 탐욕이 문제다. 그치? 옆에서는 막 굶어 죽어가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나만 그러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하려고 차지하려고 막 그런다. 그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죠? 돈에 목숨 걸고 명예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되면 뭐 죽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조용했던 곳이 막 시끄러워집니다. 관계가 막 깨어집니다. 파괴됩니다. 혹 내가 지금 이렇다면 나는 아직도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데 퇴근해서 내만 들어가면 딱 얼어붙어. 내만 들어가면 막 그냥 분란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나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에서 나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질상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개인이, 그 사회가, 국가가, 경제가, 정치가 그래서 막 내수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막 그러려고 나라마다 지금 막 다 돈을 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흔들리고 타격을 입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때도 유럽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차 대전 때도 안 이랬다.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자연재해들을 많이 만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막 다 쓸어가고, 태풍이 몰아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연의 분노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걸 느끼고 단식합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도 없는, 이 작고 미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지, 얼마나 지구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돌지만 전 세계가 다 무섭고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 심판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 날을. 아니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분노도 코로나도 그 폐해를 상상할 수가 있고, 또 지나가면 또 그 충격받은 그 강도를 또 잊어버리고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조차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하나님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영적으로 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내가 세상을 쫓아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기적이라고, 생명의 신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자라고 막 태어나고 말을 배우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애기들 말을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야, 신기하다. 옹알이를 하고 뭐 불분명한 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듣는 대로 다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인이 되면 들은 대로 말을 잘 못해요. 애기 들은 대로. 그 속도가 정말 신기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있어서 복중에서 자라가고, 날수가 차니까 태어나고, 또 한두 달 지나니까 눈이 열려서 사물을 분간을 하고, 또 제일 먼저 귀가 열린다는데, 뭐 뱃속에서도 바깥에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고 이제 또 반응하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막 걷고 뛰고.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그때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애 얼굴만 쳐다봐도 신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빵빵해져 있고 빵빵해져 있고 막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내가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서 내가 빛을 보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거의 대부분은 아무 느낌이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느낌도 없고 막 보여지고 만져지고 막 그런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서 육체가 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마치도 죽어서 관에 넣고 장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떠나갔던 생명이 돌아와서 벌떡 일어나서 관뚜껑 열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생명이 돌아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성경은 일어났다, 일으키셨다,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육체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겉보기는 똑같은 주님이세요. 그렇죠? 겉으로는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대로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육체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육체는 배고프고 병들고 피곤하고 썩어지고 늙는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은 완벽한 육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다른 육체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이 일어나실 때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을 참아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도저히 이건 회복이 안 된다. 이 관계는 그냥 끝이다 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살아납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예수 믿는데 교회 가는데 네가 뭐 잘 되는 게 뭐 있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믿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시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진짜 고난이 잠시구나. 그게 증거된다. 끝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주변에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하늘에 앉히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를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고 또 저 하늘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또 올리움을 받고 앉히시는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를 항상 묵상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부모, 형제, 혈육들에게 전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하되 입으로만 말고 삶으로 전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감리교회 이제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목사님 얘기를 잠깐 설교 중에 한 적이 있는데, 이 두 분은 형제간입니다. 어머니가 모두 19을 낳았는데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한 어머니의 형제입니다. 19을 낳았는데 9이 죽고 10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중증 장애를 가져서 평생 누워 지내는 그 어머니가 그 장애 아들을 돌봤어요. 집에 2번 큰 불이 나서 정말 가난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라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즘 같으면 잊지도 안 하겠지만 얼마나 박복한 불행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여자로서의 고충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빼앗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웨슬레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형제간이 25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도 딸인데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외할아버지에게서 어머니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그 자녀들 웨슬레 형제들에게로 그렇게 세대를 걸쳐 나타났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 목사님은 교회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온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같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정말 내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신앙함의 은혜를 누리는 내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자손만대에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